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분량에서 남자는 마침내 여자에게 이르러 청혼하고 여자는 기꺼이 청혼을 승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은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직 멀리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서둘러 오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를 벌써 듣고 있습니다. 이때 그녀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무슨 목소리겠습니까? 기껏해야 허덕이는 숨소리일 것만 같은데 여자는 그의 거친 숨결마저도 자신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지요. 남자는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느라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서둘러 달려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여인에게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가볍게 통통 튀듯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보려고 달려가는 발길이 어찌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 하반절에서 남자는 그토록 보고 싶은 여인의 집에 다다랐건만 정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서 헐떡이는 숨소리에 섞어 사랑하는 여인을 불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여인을 엿보고 있습니다. 여인은 먼저 남들 몰래 목자로 변장하고 염소 새끼를 몰고 와서 남자에게 이르렀던 것처럼 1장 7절 8절이었죠. 이제는 남자가 남들 몰래 여인에게 조용히 다가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 혼자만 보고 싶은 자기 사랑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길이 얼마나 뜨겁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절제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이 남자의 여자를 향한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남자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둘 다 절제된 사랑이라는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조차도 억제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스스로 성장하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의 모습은 또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기 위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서둘러 오셨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마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멀찍이 서서 우리를 훔쳐보시는 것 같은 모습 또한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뭇 천사들 가운데서 욥을 자랑하셨다가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도발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끝까지 신뢰하셨는데 그 결과 욥은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욥의 고난과 친구들이 그를 격동시키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뿌듯함을 느끼셨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한 번이면 족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마귀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절제하지 않고 당당하고 반갑게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당당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날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도발하며
주의 백성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반드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엄청난 인내로서 절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던 남자가 달콤한 목소리로 이제 여인의 귀에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표현은 10절과 13절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이것을 때가 되었으니 나와 결혼하자는 청혼의 앞과 뒤를 감싸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10절부터 13절까지의 청혼을 이끄는 말인 동시에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할 일을 이끄는 말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남자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간절하게 기다렸던 호칭으로 그녀를 부르지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리고 여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말로써 그의 마음을 녹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개역개정 성경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구절 전체를 일어나라 너를 위하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리고 가라 너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면 청유형이 되지만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되지요. 남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부모의 집에서 일어나 그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집을 나선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녀는 이 시에 등장하지 않는 한 아비의 딸이었으나 그녀가 그 집에서 떠나면 그녀는 장차 한 남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신분의 변화를 위하여 이 여인이 스스로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남자의 입장에서 그녀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마음 졸이는 청혼인 것이지요. 남자는 여자의 결단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때가 왔다고 종용합니다. 겨울이 지나 비가 그쳤다고 하지요. 이건 역시 개역개정 성경은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기도 떠났고 비도 갔다입니다. 때가 되어 비가 이 땅을 떠난 것처럼 여인 그대 또한 이제는 봄이 됐으니 아비집을 떠나 가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둘기는 인꼬 비둘기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비둘기는 4월 중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봄 철새입니다. 대표적으로 봄을 알리는 새이지요. 똑같은 새가 예레미야 8장 7절에서는 산비둘기로 번역돼 가지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에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남자는 그래도 일어서지 않고 그래도 가지 않겠느냐고 여인을 재촉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매혹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일어나라, 너를 위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리고 가라, 너를 위하여. 그녀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그녀를 위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녀를 사랑하여 산과 작은 산을 넘을 때 단숨에 넘어왔으면서도 절제된 사랑으로서 스스로의 선택을 기다리는 남자의 성숙한 사랑, 그 사랑 전부가 오롯이 그녀에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14절에서 남자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는 날개 달린 비둘기만 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곳은 그토록 안전한 곳이지만 남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날개 달린 그녀가 남자에게 날아오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는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을 곁에서 듣고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에게서 이제 그곳에서 나는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나와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과 여우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둘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들은 이제 꽃이 피어서 향기를 발하고 있는데 작은 여우들이 그곳을 헤집어 버리면 갓 피어난 꽃들이 떨어져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1장 3절에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한 적이 있고 1장 4절에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이 여인만을 사랑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뭇 처녀들이 작은 여우들처럼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니 이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이제 갓 꽃을 피운 포도원 같아서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한단 말입니까? 남자는 넌지시 여인의 질투심을 유발하며 그녀에게 이제는 자신에게 올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스스로의 결단으로 자신에게 오도록 촉구하는 이 남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시지요. 이것은 마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배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그 발을 딛고 나면 물이 단단히 그의 발을 받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든든히 뒷받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쌀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첫 발을 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제된 사랑으로서 우리의 성숙을 이끄시는 한편 우리의 자원하고 자발적인 헌신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설령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갈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남자에게 어떤 여성이 퇴짜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그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응답합니다. 수학의 집합 개념으로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 보자면 이 말은 곧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이지요. 이보다 더 아름답게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 체결문과 똑같지요.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남편으로 이 남자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결혼 언약의 공식을 고백한 것이지요. 이제 이미 그 남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확정한 여인은 담대하게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합니다. 남자는 낮 시간 동안에 백합화가 만발한 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저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이 채 어둡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자신에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17절이지요. 여인은 이미 1장 13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를 자신의 품에 안은 적이 있는 것을 고백했고요. 2장 6절에서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 역시 남자의 품에 안긴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여인이 이제는 청혼을 승낙했으니 이제 곧 결혼할 사이가 되어서 낮에 수고한 남자에게 밤이 깊어지기 전에 자신에게로 와서 평안히 안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경을 통해 두 남녀의 절제되고 품격 있는 사랑과 서로를 깊이 사랑하여 사랑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 기꺼이 서로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으로서 상대방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으로서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존귀하게 하며 나 역시도 그런 사랑으로서 피차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제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자발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경험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으로서 사랑을 온전케 하고 그 온전한 사랑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 것만 같았던 오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절제된 사랑, 품격 있는 사랑, 헌신하시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제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적인 사랑으로서 서로 고갈시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으로서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랑의 유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길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미처 못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